율법을 기본을 말씀해 주었어요. 성경의 기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시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이 뭔지를 가르쳐 줬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본을 모르면, 기본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욕을 먹고 진짜 신앙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이 서기관이 질문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보고 선생님 옳소이다 하면서 자기와 동일한 생각을 표현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요 대대적으로 찬성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왜곡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래도 양심적이었던 것이죠. 율법대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말씀대로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 옳소이다 하면서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주님의 말씀에 동의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래도 기본이 있었던 율법 학자였던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도 않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위선에 그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코로나에 걸리지만 예물만 잘 드리고 찬양만 잘하고 기도만 잘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주 잘못한 거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은 기본을 잘 닦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다움, 사람에 대한 인간다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데 애쓸 수 있는 기본, 신앙의 기본. 예배도 잘 드리고요, 또 성실하기도 해야 돼요,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함. 예배 드리는 것 기본이죠. 많은 욕을 먹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인원이 작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한편으로 또 감사하더라고요. 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기본이 예배, 기본이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기본을 잘 닦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본을 몰랐을까요? 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 선포를 반대하면서 죽이려고 들고 또 이 서기관도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 왜 그랬습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이 자신감에 넘쳐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고 자신들의 주장과 전통과 의견과 종교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사람이 초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몽학선생 같은 그런 어떤 몽학선생 아니고 어리석은 거짓 교사가 되고 말. 이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노예민족이잖아요. 그들은 땅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억압받는 민족이었어요. 억압받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부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문화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권력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지면서 점점 교조화되고 권위주의적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죄악과 위선, 교만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내팽개쳤던 것이 아닙니다. 점점 풍요로워지면서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잃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죄악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둘 다 열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 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또 두 가지를 다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두 가지를 다 행하는 것이 어렵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쉬운 편이에요. 이웃만 사랑하는 건 쉬운 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에서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아프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코로나가 전파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중요해 하며 예배, 교회,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주의, 잘못된 보수주의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중요해,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민주주의라든지 또한 이 땅에 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보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한 가지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남편이기도 해요. 아내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이기도 하고 자식들이기도 해요. 직장에서는요, 직원이고요. 학교에서는 학생이에요. 우리는 복합적인 존재들이에요. 통합적인 존재들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고 많은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도 사회에서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 그러니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한 가지로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힘드니까 하나만 해야 돼.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가기가 쉬워요. 쉬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은 길이 협착하여 좁습니다. 두 가지 다 잘하려고 해보세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신앙으로 경도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또 찬양만 열심히 하고 이런 일은요, 오히려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을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이고 통합적이고 또 통일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인간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둘 다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포기하면서, 그죠? 고르반이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의 큰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도 그와 같아요. 그와 같다는 표현이 뭘까요?
첫째와 둘째를 나누는 것은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또 정확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이야기하지만 첫째가 더 크고 둘째가 적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둘째도 첫째와 같이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령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려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어려운 단어인데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줄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골자라는 것이고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며 기본이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 가운데 선지자의 모든 말들, 역사들, 전통,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해석,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첫째만큼 중요한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 이 두 가지는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율법 계명이요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613가지를 다 지켜 행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한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의 계명. 이 사랑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 우에 있는 사랑은 남편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아내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 사람들 다 사랑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613가지의 조항을, 율법을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그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현실이 중요해서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중요해 하면서 열혈당원이 되었습니다. 민족 해방주의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운동이 더 중요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진보주의자 같은 사람들, 사회주의자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찬성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계명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분리시키다 보니까요, 교회가요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서 교인들의 생각들이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의 계명만 존재. 사랑이라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이 성경의 전부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해밍웨이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있죠.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정말 지루하죠, 그죠? 필독서입니다. 아이들. 거기 보면 한 노인이 바다로 나가서 84일 동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85일째 갑자기 고기를 잡았는데요, 5m 50짜리 고기를 잡았어요. 큰 물고기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을 끌고 오는데 상어를 만납니다. 상어가 달려들어가지고 상어가 사투를 벌여요. 그런데요, 항구에 돌아보니 고기를 다 뜯기고 뼈다귀만 항상 하리라. 그 사이에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허무감, 고독감을 잘 표현했어요. 근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명작이야 생각할 정도로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명작인가? 허무라든지 고독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결국 뼈다귀만 앙상 남은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뛰어난 표현일지 몰라도 과연 이것이 명작일 수 있을까? 무엇이 빠져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명작이 될 수 없는 것은 삶의 의미,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명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본이 없으면, 핵심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사회봉사와 이웃사랑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웃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 주신 사랑의 계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본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목적과 이웃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역할과 사명,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달려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진짜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 가운데 선과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서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성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사명,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신앙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충성과 헌신과 사랑, 또한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들여 이 세상의 빛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복잡하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혼란에 빠져 잘못된 것으로 경도되고 왜곡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했으며